만약 지금 우리나라가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라 가정하고 국가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부터 교회 사역 중에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것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당신의 교회는 당신이 선택한 그 일만 하시오 라고 만약 요구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필수 불가결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전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도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내 선택해야 할 한 가지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로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했던 교회가 박해로 이제는 전부 흩어지는 이런 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시작. 사울은 아멘. 자, 큰 박해로 말미암아 부흥을 누리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두가 흩어지는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는 성령을 곧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임한 후에 해야 될 일은 결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되니까 어때요? 지금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이대로 멈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이세요? 다들 잘하시네요. 고인물은요, 썩어요. 교회가 그 복음의 열정이 지금은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열정이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온 세계로 그리스도인들을 강권적으로 흩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1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명령과 아주 흡사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박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그냥 부응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건 맞는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반문해 볼까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박해당하셨던 것은 옳은 일입니까? 사실 이것은요,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랑의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응하니까 이제 우리의 일로 너무 바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누려보니까 이제 할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단히 애쓰고 기도했는데 이제 이게 낫고 나니까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일로 너무 바빠지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변질의 시작점에서 어쩌면 이 박해가 시작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로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 일과 전도는 아주 최후방, 가장 뒷전으로 미룰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각 교회마다 목회자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다 목회자들이, 부교육자들이, 모든 교육자들이 그냥 다 해놓고 교인들은 그냥 참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와 교회 일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거든요. 우리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곳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갔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봉사와 교회 일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데 목회자만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목회자는 계속 믿음이 좋아지고 있고 성도들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소망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사역 세움식을 했죠. 그런데 그 사역 세움식이 그냥 행사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셨던 것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힘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모습에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정현 집사님도 애 낳고 못 온다고 했는데 당연히 못 와도 괜찮은 거잖아요. 시간을 조정해서 영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왔어요. 원래 퇴원하는 시간보다 하루를 앞당겨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칭찬도 받고 축하도 받고 그냥 와보니까 사랑하는 딸 보고 싶었는데 게시판에 딱 딸이 붙어 있으니까 또 그것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참 귀해요.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젊은 집사님들이 그렇게 움직여 주셨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주중에 문 페인트 칠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류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습기 청소를 다 하시고
제가 가습기를 맡겠다라고 하셨길래 또 알겠습니다 해서 그 세움식에 그렇게 써드렸는데, 집사님이 또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아무도 보지 않은 그때에 그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페인트를 칠하면서 한번 뜨면 울 뻔했어요. 저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가 있음에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필근 집사님께서 교회 주변 청소를 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좀 짠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 대접받아야 될 나이에 연세에 그런 처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귀한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또 혹시라도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나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그거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또 토요일쯤에 몰래 치워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울 게 별로 없으면 내가 조금 했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하시고요. 또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용문 집사님 늘 그 자리에서 악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늘 그 차량 봉사하기 위해서 그 먼 태안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오시는 것들, 우리 각자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김광자 권사님도 다리 아프셔서 사실은 힘들다고 하면 다음 주에 올게요, 그 다음 주에 올게요 그러실 텐데 어떻게든 오시고 싶어서 그렇게 아들과 함께 오시는 이 모습도 저에게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이병희 사모님도 사실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나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마음으로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빌립 집사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한 부씩 세워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이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의 그런 귀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작은 일들 여러분들이 위대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교회의 7 리더 가운데 한 분이셨던 빌립 집사의 그 복음 전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빌립 집사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 속에서 지금 이때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요, 도망치기만 했던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지금 도망가기 바쁜 시기인데, 지금 빨리 도망쳐야 될 시기인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도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잡히면 잔멸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당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학대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직체하면 학대받고 어쩌면 스데반처럼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빌립은요, 특별히 사마리아 성을 향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마리아에는요, 유대인들이
피해 다녔던 민족들이에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가는 그 길목에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길을 관통하면 금방 올 그 길을 관통해 오지 않았어요. 왜요? 그곳은 더러운 땅이라고 믿었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그 나라가 혼혈이 되어서 그들을 순수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러운 민족이라고 여기고 갈릴리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일부러 다른 쪽으로 돌아갔어요.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를 부정한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촉박하거나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는 사마리아를 지난 후에 그 끝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부정함을 씻어내는 그런 정결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부정한 땅과 더 이상은 상관없다. 그만큼 부정하고 불결하게 여겼던 민족인데 사마리아인에게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의 명령의 다음 행선지였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사마리아로 갔던 것입니다. 혈통의 더러움, 내가 싫어하고 불결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뒤로 한 채 예수님이 가라셨으니 복음 들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빌립은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떠올리며 박해를 받는 중에도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들, 하나님도 버리셨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놀라운 것은 표적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그 모든 말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던 그 기적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도저히 낫지 못할 것 같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까지도 이 사마리아 성에 넘쳐났고 이 복음 때문에 모두가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김광정 권사님이 속히 회복되어서 속히 걷게 되는 역사, 우리 사모님이 속히 걷게 되는 역사,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들 우리 교회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민족, 우상 숭배로 망했던 민족,
어쩌면 가망이 없던 것 같던 사마리아에도 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 복음의 봄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먼저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망 없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꼭 있으시죠? 저 사람은 안 믿을 걸, 안 될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 사람도 된다는 메시지예요.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쌓여지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자.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요, 그 말 한마디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1주일이든 2주일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매 순간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오늘은 네가 가라. 그런 담대한 마음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교회 갈래? 그렇게만 얘기해도 아 그래. 이렇게 답장이 오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로 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하면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의 말을 주관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사람이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러 많이 다녀봤는데요.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하고 또 전도 폭발을 통해서 복음 제시를 할 때 그 복음을 제시할 때 그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늘 오랜 시간 기도하면요. 처음엔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안 믿어요. 왜 안 믿게 되셨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러고도 집사예요? 그러고도 목사예요? 막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쁜 사람이네. 같이 욕해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그렇게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셨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잘 받아주다가 그 사람이 마음을 좀 터놓고 그래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 교회에 다녔던 어떤 그리움들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다녔던 그리움이 있거든요. 그 그리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설득하고 또 기도하시면 또 그가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도우실까요? 도우시죠. 할렐루야. 당연히 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써야 될 것을 위해서 애쓰기보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면 채우시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 일해서 100만 원 버는 것과 기도해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100만 원을 버는 것과 어떤 게 쉬워요? 기도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한다고 그게 나오겠어? 먼저 이것부터 포기하거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재정적인 것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버니까 기도 안 하시나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역사들을 봤잖아요.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병원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병원이 고쳐주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깨달았어요. 최근에도. 나에게 안수권이 있지, 이게 저에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목사지,
맨날 한의원 찾아가서 고침받으려고 침 맞고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한 번씩 하고 기도하거든요. 요즘 허리가 안 좋아요. 제가 나이가. 여기저기서 비웃는 소리가 들리시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그럴 나이가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요즘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약간 디스크 그게 조금 있다라고 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될 나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안수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제가 저를 안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마음껏 안수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잘 기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배고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절대 우리의 본능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로서 채워주고 여러분들이 평강하면 그 평강이 전해지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안 변해? 저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가 이래?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계속 손가락질해도요, 교회는 안 바뀌어요. 세상이 왜 이래? 정치인들 왜 이래? 세상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파급 효과예요. 여러분 각자가 바뀌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이 전해진다고 생각하면요, 세상은 엄청나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옥년 1동, 옥년 2동, 우리 청학동까지 엄청난 행복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남 탓하지 마십시오. 자, 따라해 볼까요? 남 탓하지 말자. 남 탓 아니고 내 탓이다. 자, 왜 웃음이 안 나와요? 내가 안 웃잖아요. 내가 웃으니까 남들도 웃잖아요. 이 너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니까요. 꼭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만 들어갈 게 아니라 그 좋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